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여행 중에 기록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린도에서 기록한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 중에서 구원의 복음을 가장 논리적으로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 중 한 권입니다. 앞으로 새벽 예배 때 이 로마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 로마서의 기본 이해를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최소 10년 전에 이미 로마 교회가 존재해 있었습니다. 최초의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서 회심해서 또 교회에 합류하게 됨으로써 이 로마 교회에서는 이제 유대인 교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교인들이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9년에 클라우드 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수 없이 다 로마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5년에서 6년 후에 네로 황제가 집권하게 되었고 추방되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다시 찾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들이 세운 교회인데 몇 년이 지나고 보니 이제 교회의 주도권이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지키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연합해서 다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교회의 그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분쟁과 다툼, 긴장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주도권을 놓고 서로 간의 갈등과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던 상태가 바로 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는 로마 교회에서 바울의 스페인 선교를 돕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하려면 로마 교회가 바울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툼과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쪼개져 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를 제대로 도울 수 없는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유익한 것도 있지만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문제가 꼭 해결돼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듯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선교 후원을 받게 되어서 자기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소개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쓰게 되었고 또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선교 사역에 대한 기도 편지와 더불어 분열된 로마 교회가 하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로마서는 바울이 복음, 즉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 기쁜 소식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한 서신이 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신칭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할 때 그 믿음에 의하여 예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기본 주제로 하여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도입부인 1장 1절에서 17절은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와 인사, 복음의 기본사항 요약, 로마 성도에 대한 감사와 기도,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과 동기,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 인간 구원의 방편으로 새롭게 제시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이신칭의는 사실상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신칭이라고 하는 일관된 주제를 관련해서 그 의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이며 또 어떤 방식으로 인간에게 제시되고 있고 어떤 결과와 효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제시되고 있고 또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로마서를 이렇게 차례대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론부 첫 부분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바울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양심의 법으로든 유대인의 율법으로든 인간은 행위에 의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달된다라는 것을 논증하면서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죄 아래 놓인 인간의 상황을 이렇게 논증하는 것은 로마서의 기본 주제인 이신칭의와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왜 이신칭의가, 이 은혜가 필요한가를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는 이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소망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과 상관없는 한 의를 나타내셨다라는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그 믿음의 의입니다. 이 믿음의 의는 인간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것으로서 칭의라고 하는 용어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어서 6장에서 8장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떤 효력과 결실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해서 제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칭의 이후의 성도의 성화와 그 최후의 승리에 관한 내용이 이 6장에서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보면 성도가 죄와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며 성령의 법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비록 성도는 죄와 싸우기는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의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이 6장에서 8장까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장, 11장에서는 이신칭이라는 진리가 계시된 그 시점에서의 이신칭의 원리에 근거한 구속사적인 전개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사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신칭의 원리에 근거하여서 전개되어 왔고 또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방인들의 구원이라는 구속사를 제시하면서 전 인류 구원의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에 근거한 역사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 불순종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긍휼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면은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시할 수 없으며 불의한 인간의 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의 말씀은 본론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믿음으로 얻어진 의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야 되고 적용되어야 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로마서에서 이 부분이 없었다면은 로마서는 그저 이론만 내세우는 교리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통해서 교리와 실천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게 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성도의 생활 속에서 의가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 성도가 교회, 사회, 국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종말의 시대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차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 내의 실제적인 문제인 음식과 절기 문제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또 사랑에 기초하여서 자유를 적용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로마 방문 계획의 소식과 기도 요청을 하고 마지막 권면으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 그리고 바울과 바울 동역자들의 로마 성도들에 대한 개별 인사와 송영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이 배경을 토대로 앞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또 교회와 직장, 가정에서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함께 로마서의 개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복음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로 알아가는 가운데 교회와 직장,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길 소원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